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디모데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거기는 방음 장치가 되지 않아서 조용조용 말해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소리를 질러도 잘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100% 방음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방음이 되지 않은 정말 확 뚫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주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받는 것 끔찍히. 그래서 고난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복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고난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며 그리고 고난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시다. 다른 모든 사람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그 고난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진정한 많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고난 받읍시다. 우리 고난을 즐겨 합시다. 고난을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 성경은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그릭 성경의 본 뜻은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거고,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서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하는 것을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던 그 감격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그리고 또 살을 나눠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remember,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진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에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멈추는 순간 추락이고,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날아가던 새가 멈추는 순간 추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높이 솟아 올라가는 독수리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을 여기서 제일 먼저 쓰고 있죠.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노니. 그래서 remember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죠. 그 윗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위에 내 속에 있다면, 만약에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 나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는 어디서 평가되는 줄 아세요? 알고 싶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예요. 진짜 믿음은요, 도중인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약속을 파기하고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거 다 변질된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끝까지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도중에 부패해버리지 아니하고 도중에 하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변질되지 않았어요. 도중에 변질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도중에 사역한다고 그러고 작은 책을 먹었다고 그러고 뭐 안디옥도 가고 베다니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보란듯이 그렇게 충성봉사했지만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여러분, 이 변질이 거짓 없는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를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던 오시지 않던, 세상이 좋던 세상이 험악하던 관계없이, 환난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거짓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너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냐? 기억하라. 그러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기억하라. 거짓 없는 믿음이란 변치 않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변질되면 그거 다 가짜예요. 변질되면 뭐 좋은 남자 생겼다고 떠나버리고,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가난해졌다고 떠나버리고, 병들었다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진정한 주 앞에 드려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까지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니, 은30냥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려? 아니, 선악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따먹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거짓 없는 신앙이 우리의 정조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안수받을 때, 그때 안수받았을 때 예언했던 것,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은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의 방언의 은사나 그 밖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권세,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 여러분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앞에서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막 그냥 방언하고 그냥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던 사람이 은근히 슬쩍 다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리고 또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갖지 않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시 불릴 듯, 여러분, 불이 설설설 꺼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장작을 놓고 휘발유라도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불어? 우와 터잖아요. 불릴 듯.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불릴 듯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 뜨거웠던 신앙, 내가 그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 성령 충만했던 그때 그 사랑, 그래서 여기에서 첫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 믿음 변치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인 이 성장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 이렇게 되길 원해? 끊임없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느냐? 기억해! 아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그가 소경이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목숨까지도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끝까지 우리는 정말 변질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멋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중인들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하는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우리의 가슴은 참새 가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은 두렵고 겁먹고 떨고 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담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나의 팔과 다리를 뜯어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목을 잘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주님 내 영혼 주께 바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광나고 빛나는 우리 얼굴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래요. 근데 여기 한국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하트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그래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비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생쥐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영을 주면요, 생쥐를 잡아먹어서 입술 연지로 그렇게 우리가 새빨갛게 입술을 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은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에 보면 Spirit of Imidity라는 말을 써요. Imidity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심, 겁먹다, 그리고 주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암을 찝으며 비암을 밟으며,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용기 백배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공격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여라! 그래, 죽여! 나는 천국 갈 일밖에 없어. 주님의 품에 안길 일밖에 없어. 나는 주님의 그 낙원에 갈 일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은,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심이나 겁먹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가장 무서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겁을 주는 일이 뭘까요? 죽인다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거. 근데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이거는 비행기 티켓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해? 너 나 지금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죽여봐.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나는 마련된 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는 남는 장사예요. 아니,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고. 아니, 세상의 짐승 정권이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더. 죽으면 우리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하는 바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 목사 꼭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인데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근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죽기밖에 더해?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여러분, 예수님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그렇게 영광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 진에게 물렸다, 독사에게 물렸다, 물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 와서 영광으로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야, 딱 물었는데 그냥 자국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도 물릴 수 있어요. 왜 뱀을 보면 하고 도망갈까요? 죽이기밖에 더해? 야, 잡어, 나 죽여, 물어. 근데 딱 물었어. 그러면 뱀이 물어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뱀을 잡으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때려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머리를 작살 내버려야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소심하거나 겁먹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두중이 사용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에게서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중이 사용 못하고 죽으면 낙원에서 1000년 동안 뭐해? 거기서 뭐해? 다른 사람들은 막 두중이 사용하고 지금 막 땅끝에 가고 막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나는 거기서 이거 쳐다보면서 영화 감상하는 거, 1000년 동안 영화 감상하는 것도 지겨워. 근데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 저의 사모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명하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정말 두렵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오직 능력, 우리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영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능력 주기 위해서요. 파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버려두고 나가잖아요. 내 자식과 처자와 나의 남편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근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근신은요 디스플린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so mind로 되어 있잖아요. 이 sober라는 말이 어떤 면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복종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 아닙니까? 훈련.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워의 파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 권세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그 파워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우리는 보화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가 정말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파워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기 사랑이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나를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로 자신을 다스리고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파워와 사랑과 근신이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7절부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라 여기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디스플린, 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하고 증거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끄러워 말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두려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죄수가 됐네, 사형수가 됐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처럼 감옥에 가, 나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래.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정말 멋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는 것, 순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훈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복종하여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놀라운 도구가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이러한 영을 받았다면, 이러한 영이 뭡니까? 능력, 사랑, 근신하는 이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받았다면 부끄러워 말래요. 부끄러워 말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반대라는 말 아닙니까? 이 반대로라는 말이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하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죽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작은 책 뭐죠? 요즘 이단인 서적이라고 그러고 뭐 불온 서적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읽으면 이단되고 계시록 읽으면 잘못된다고 그러한 아주 이상한 잘못된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인데 어떤 장로님에게 계시록을 많이 읽으라고 했대. 그 책 어디서 사니에요? 자기가 갖고 다니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먹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먹은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먹은 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주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 증거를 주의 증거, 계시록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 그러면서 증거를 더 과감하게 의지하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은 전하겠어요? 부끄러워하면은 증거하겠어요? 부끄러워하면은 목숨을 걸겠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리고 의지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귀포에 있는 정방폭포 정말 우리 한국의 가장 남단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피켓을 들고 굵은 벼옷을 입고 20여 명이 줄을 쫙 서서 정말 우리가 쫙 행진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누군가가 외쳐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그중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못 들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우리가 다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서 이 증거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과감하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그 관광 버스에 타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그냥 많은 사진기를 가지고 막 찍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한 파수꾼으로 외쳤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증거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증거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의 멋진 두 증인의 사명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바울이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가 천부장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 잡혀가지고 죄수로 후송되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죄수로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는 재판에 의해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막 오르내리고 그렇죠.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야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 유대인의 열성군자였다가 예수님으로 전화가더니 잘됐다 잘됐어. 야 저 사람 죄수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네. 정말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뻐뛰겠어요.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인들이 잡아 죽이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죠. 그들은 정말 바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렇게 기뻐 날뛰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아멘. 사람으로 생각하래요. 그래서 부끄러워 말고 더욱 본을 받고 너도 감옥에 가.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돼.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울을 존경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정말 채찍을 맞고 그 고난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또 사형수로 그렇게 쓸쓸하게 목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예?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처럼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채찍맞는 것에 대해서 싫은 일이죠.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이건 곧 영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 이겨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생각해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네. 그럼 다 했네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향의 방법에 불과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9절의 말씀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 끝났다 하는데,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 사역을 자신이 구원이시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여기 보세요, 거룩하신 이 부르심은 첫째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주님을 믿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will이 아니라 purpo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purpose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믿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두중이 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조 전에 그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이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그 부르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국, 이 대한민국의 말세지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1억에 하나 꼽아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전시여서 자꾸 나만 전율이 오나? 예,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아멘. 주님 안에서 나의 사명, 내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진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두중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긍심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죽음 앞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암만 채찍질해도 암만 그에게 모욕을 하고 감옥에서 살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발에 찾고 찬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왕 앞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 권능 최고의 그 나라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 나와 같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뿌리는 한강에 지난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나중에 왜 무너졌나 조사를 해봤더니 땅을 깊이 파지 않고 대충 모래 위에다가 거기다가 교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를 놨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수대교 지나가다가 버스도 빠지고 사람들도 죽고 엄청나게 그때 여러분 세계 우스운 나라가 됐어요. 야, 다리 하나도 제대로 못 넣는구나. 어떻게 된 게 그 다리가 한강에 놓은 다리가 물이 조금 범람한다고 해서 그냥 무너져 버려. 여러분,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창고라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왜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도 안 무너지죠? 왜? 우리의 이 뿌리는 얼마큼 깊이 묻었냐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뿌리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박혀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풍파에도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든든합니다. 영원토록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전! 창조전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창조전이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전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때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바울이 지금 이걸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흔들 수 없었어요. 아멘. 그는 목뱀을 봤는데도 흔들릴 수 없었어요. 아, 이제 내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관제로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됐구나. 내 목 잘라라. 예?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왜요? 사명 마쳤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딱 한 가지 두려운 거 있어요. 사명 마치지 못하고 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하나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워버렸습니다. 자, 영혼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다고요? 영혼 때 전부터.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입었노라 하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하는 자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에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죽음 자체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읍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우리 1260일 오늘 지도를 붙여놨는데 저 지도를 보면서 오메, 세상은 넓기도 넓은데 이거 사람은 좋고 저거 어떻게 다 다닌대. 여러분, 저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이동까지 능력 권세 주셔서 여러분 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바쁜 1260일이 될 거예요. 3년 반 동안 대단히 바쁠 겁니다. 근데 죽을 힘, 살 힘, 정말 어렸을 때 젖발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의 제물까지 그렇게 고난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를 드리는 우리 두중인 로처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난을 받읍시다. 여러분, 고난아 오너라 십자가로! 할렐루야! 순교야 오너라 부활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보좌를 너희와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보좌를 예수님이 앉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를 우리에게 앉게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기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길이기에 우리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당합시다.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당하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고난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작은 책을 증거하며 주님 이 고난을 이제는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